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수를 통해 일어난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부터 나누었던 내용은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나? 소아시아의 수도였고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길이는 115m나 되었고요. 넓이가 55m, 그리고 19m가 되는 이 기둥이 127개나 되는 상상하기 힘든 220년의 시간 동안에 지어졌던 정말 큰 신전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는 매춘부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매해마다 벌어지는 이 에베소의 축제에는 이 매춘부들과 난교 파티가 이루어질 정도로 이 에베소 땅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그 상황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단 한 사람, 바울. 그가 에베소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흥왕케 되는 역사가 저번 주에 나왔던 내용이었죠.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그 시간까지도 걸으면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사역을 거침없이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 에베소의 영적인 변화, 영적인 대각성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얼마나 그 일이 대단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만졌던 사람은 자신이 있었던 병이 낫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 영적으로 눌림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만지기만 해도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됐던 이 놀라운 영적인 사건 또한 있었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바로 에베소,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던 그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도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나왔던 우리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 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죠. 자신들의 부끄러움, 연약함,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든 부분까지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사건처럼 세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의 영적 부흥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개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에베소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 사람들의 인생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마술로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신들의 수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책을 걷어다 사람들 앞에 불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마술 책들을 불을 태웠는데 그 값을 매겼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5만 드라크마였다. 이 5만 드라크마의 이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 그 시대에 그 당시에 하루 일당으로 얼마를 받았나? 1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5만 드라크마 감이 오시죠? 5만 일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 가격으로 얘기해 보자면 하루 일당을 예를 들어 5만 원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죠? 25억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25억이나 되는 그 값어치의 책을 다 모아다가 불을 태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25억이 놀라운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책 한 권에 여러분 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몇 권이에요? 50만 권이잖아요. 25만 권이잖아요. 여러분 이 25만 권을 다 가지고 불을 태웠는데 저는 놀라운 게 25만 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더 놀라워요.
그 책꽂이가 그만큼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그 정도의 그 부피를 가지고 그 책을 다 살펴보았다는 것도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25만 권 생각해 보세요. 그 책 다 보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책을 가지고 살았고 그 책으로 사람들을 현혹했고 그 책으로 자신들의 삶의 돈벌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더러운 어두운 수입원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과거가 청산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가 깨끗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자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영적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시골을 가면 겪게 되는 하나의 광경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불교를 믿는 열심히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문에 가면 부적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제가 시골에 가서 대문을 들어갈 때마다 늘 불편했던 게 이 시옷자로 이게 대문에 딱 붙여놓고서 이 복이 올 거라고, 그리고 악귀 이 귀신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할머님이 늘 제한테 들어올 때 침을 탁탁 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보면서 한번 마음에 불신 부처에게 한번 기도하고 집에 들어와라. 방 곳곳마다 모든 곳에 이게 부적이 붙어 있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집에 와서도 놀랐어요. 제가 집에 와서 옷을 입으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극심하신지 열심이신지 옷장 곳곳마다 부적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을 꺼내다 깜짝 놀라죠. 옷을 펼쳤는데 그 안에 부적이 싹 떨어지는 거죠. 너무 놀라서 어머니한테 엄마 제발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적을 제발 좀 이제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내 허락 없이 옷장에 막 내 책상에 내 의자에 막 부적 좀 안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제가 정월 대보름이 되면 항상 어머니가 저를 콜을 했어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 저에게 바가지 하나와 자라와 거북이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늘 쟤는 매년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밤이 어두컴컴할 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차를 타고 가자는 거죠. 어디를 가느냐? 한강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이 정월 대보름의 이 좋은 날 행복하고 즐겁게 가족들하고 밥 먹고 놀아도 되는 그때 한강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빼곡히 있는 거예요. 다들 바가지를 들고 자라를 들고 거북이를 들고 물을 조금 채운 다음에 그 바가지 위에다가 자라와 거북이를 넣고 한강에 바가지를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비는 거죠. 제발 제발 우리 자식이 우리 후손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왜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 마음에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이전에 있었던 정월 대보름의 습관, 이 문화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저는 바가지에 자유하게 된 거죠. 자라와 거북이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정월 대보름은 365일 언제나 있는 그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하루 중에 하루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과거를 청산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모신다는 것,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전에 있었던 삶의 모든 거짓되고 헛된 어두웠던 자리들을 다 걷어버리게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 어떻게 청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되나요? 우리 힘으로 되나요? 누가 잔소리한다고, 누가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 바뀝니까? 안 되죠. 바울은 에베소의 영적인 변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굳이 내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에게 뭐라 얘기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절대 그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그들이 마음에 불편하게 심기를 건드려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바울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 12명의 제자를 양육한다면 하나님이 이 도시를 변화시키시고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에베소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가르치기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 이런 에베소의 변화는 바울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계기가 된 것이죠. 바로 로마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바로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어떤 자리이냐?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의 눈을 뜨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세상을 보는 세계가 작았지만 어른이 되면 세상을 보는 넓이와 깊이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눈을 뜨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눈을 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끝없이 자신의 삶에 있는 욕심과 탐욕 가운데 눈을 뜨기도 하죠. 그 사람이 무엇에 눈을 뜨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눈이 떠졌습니다. 미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가실 그 미래, 그 로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작은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바울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숨을 걸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인생에는 그 어려움이 당장 없어지진 않았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바울.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었습니다. 내 삶의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오늘 더욱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 변화된다 해도 여러분 이 근심 두려움 영원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바울은 그 일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불통함, 내일의 답답함, 그 미래가 막막함 속에서도 바울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의 눈이 띄어진 거죠. 로마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로마를 보았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은 로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리고 내 삶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나는 이 로마를 끝까지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기로 작정하죠.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과 거친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을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그 몸부림, 영적인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끝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의 길을 막았어요.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당신의 목숨은 하나입니다. 어찌 당신의 목숨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당신의 목숨을 이렇게 버리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로마로 가려는 그 길을 가로막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길,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길,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예루살렘의 길, 그 로마의 길, 하나님의 길은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기로 오늘 나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나의 이 걸음을 막지 마십시오. 나의 이 부르심을 막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안에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이 마음을 당신들이 막지 마십시오. 나는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쩌면 목숨을 빼앗겨야 하는 그 길을 바울은 마지막까지 달려가기로 결단했던 거죠. 이런 사도 바울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바울은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내 목숨을 다해서 갈 곳이 있었던 사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을 다 쓰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했던 그 바울, 그 사람은 진정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길을 걸었던 바로 행복한 사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갈 길에
갈 길이 있었기에 손해를 봐도,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상이 나를 조롱해도, 옆에 있는 내 동료가 나를 어렵게 해도, 이 프로젝트가, 이 일이 때로는 내게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내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 사람이 해도 충분히 될 일인데 굳이 내가 해야 될 일일까? 라는 수많은 어려움, 걱정, 근심, 답답한, 짜증, 불만, 불평,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아픔을 당할지라도 이 영혼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손해를 봐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잠시 내 삶에 손해가 있어도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 삶,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이 물질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이 높이, 이 자리, 이 권력, 이 명예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음을 깨닫지 못하고 끝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치고, 잠시 있는 쾌락과 잠시 있는 욕심과 잠시 있는 내 삶의 기쁨과 이 자유를 위해서 영원할 것을 놓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요? 손해를 보지 않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죠. 손해를 보지 않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삶을 살펴보면 득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죠. 손해를 봐야지 얻는 것도 있는 겁니다. 잃는 것이 있어야 기회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잃는다고 해서, 손해본다고 해서 아까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해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잃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의 자리를 보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은 때가 시가 되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기쁨을 위한 대가, 의로움을 위한 대가, 바로 그 대가야말로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대가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진 나사렛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원치 않았어요. 다른 인생으로 기억되길 원치 않았어요. 다른 사람으로 불리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나사렛 사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갔지만 그 목표 앞에 끝없이 열심으로 열정으로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고 타락하고 몰락해 가죠. 내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 내 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막연히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표를 이루어 성공하려고 하지만 사실 목표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때로는 그 수렁 앞에 나의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목표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죠.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새겨졌던 그 목표를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작은 나 하나이지만, 적은 12명의 무리이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소수의 12명의 사람이었지만, 정말 미비한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감동, 그 역사, 그 기대, 그 소망, 그 꿈, 그 비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폴란드가 낳은 천재음악가 쇼팽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쇼팽은 테너로도 유명했지만 정말 수많은 작곡으로도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쇼팽이 20살의 적은 나이에 이제 먼 곳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예술의 나라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 가족과 함께하기에 너무나 슬펐고, 함께했던 자신의 스승과 헤어지기가 참 슬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쇼팽을 떠나보내는 아버지가 이에게 참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폴란드의 자랑이 되어다오. 예, 그의 가슴에 애국심을 심어준 거죠. 너는 폴란드 사람이다. 너의 정체성은 폴란드인이다. 너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의 마음에 폴란드에 대한 애국심을 심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쇼팽이 정말 위대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정말 스승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스승도 애제자, 이 사랑하는 제자를 떠나보내면서 네가 먼 곳 그 타국에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이 이야기만큼은 네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가 떠나는 그 길에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조국을 잊지 말게. 이 한 줌의 흙을 담은 이 컵을 놓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하며 영원히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게나. 쇼팽은 공부하는 동안에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그곳에 가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유학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내가 가는 이 길에 웬 낯선 사람이 왔느냐 하는 이 핍박, 조롱.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아버지가 주었던, 그 스승이 주었던 그 한마디를 잊지 않았죠.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폴란드 사람이다. 나는 폴란드 국민이다. 나는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그곳에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스승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열심히 자신의 삶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38살, 이 적은 나이, 어린 나이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는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삶의 끝에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이런 당부와 부탁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끝냅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폴란드의 흙이 담겨 있는 이 컵을 나의 관에 묻어 주시오. 이 쇼팽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 그는 잊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나는 오늘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무엇을 새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 삶의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내가 몇 살을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평생 사는 그날 동안 우리가 잊어야 할 것,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오직 주님, 오직 나의 생애를 통해 당신만이 높임받는 그 한 가지, 내가 주님만을 내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마지막에 선포되는 고백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았어요. 꿈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가는 거다. 근데 굳이 왜 로마로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을 거쳤을까? 왜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는데 굳이 재정을 써가면서 에너지를 낭비해가면서 왜 굳이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걸까? 그건 바로 전진을 위한 후퇴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보 전진하려면요, 때로는 한보 후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빨리 가고 싶은 때가 있지만요, 때로는 그 빠름을 위해서 잠시 우리 인생의 뒤로 물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고자 했던 것은 교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했지만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기근이 정말 심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무엇을 먹을지, 사람이 모여도 먹을 게 없고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어려웠던 그 예루살렘 교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나누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교회든 궁핍해지기 시작하면요, 피폐해지기 시작하면요, 궁색해지게 되어 있어요. 옹색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 궁색하고 옹색하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거든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기 쉽죠. 다투면 분열하고, 분열하면 우리는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영적 위기를 간파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에서 우리에게 후원하고자 했던 그 물질을 가지고 너희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나와 만나자라는 약속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두 번째 준비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 인생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취하고 있는 것 잘 됐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머물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잠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시면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에 더 머물렀다라고 나오죠. 당장이라도 새 일을 시작하는 게 좋았을 텐데 왜 바울이 그 에베소에 좀 더 머물렀을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나서도 바울은 지금 잠시 몇 개월, 수개월 지금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그 일을 마침표를 찍고 싶었던 것 같죠. 새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기로 작정했을 때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죠?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죠? 잘 안 될 때예요. 그 일이 자꾸 지연이 될 때, 시작하기로 한 일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연이 되고 막히면 우리 마음이 애타는 거죠.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시작하기로 한 그 일이 지연되면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그 일 앞에, 도전 앞에 실망하고 낭망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수없이 많은 겁니다. 바울은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무르는 것을 선택했죠. 당장 에베소가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당장 안 바뀌는 이 일 속에 바울은 잠시 머무르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던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고 싶었던 거죠. 내일 새 일을 한다고 해서 오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장 하나님이 로마의 꿈을 주셨다고 내가 가고 있는 이 에베소의 길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오늘의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내일 큰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오늘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대충대충 그냥 그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미로를 열어주시나요? 바로 지금 내게 맡겨진 자리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고 머무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목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방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에 묵묵히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나로 보내고요. 자신은 잠시 아시아 에베소에 머무르죠. 그리고 그 삶을 계속해서 지속합니다. 근데 여기에 에베소에 머물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매해마다 5월이 되면은 그 에베소 지역에 큰 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까 제가 설교 전반부에 얘기했듯이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냐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일대에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꼭 한 집에 부적을 붙이지 않으면 불안불안한 것처럼 이 한 해에 한 번씩 있는 5월의 대축제에 참가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에 혹시 이 신이 나를 저주하진 않을까,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진 않을까, 내 생업이 막히진 않을까, 장애물이 생기진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5월이 되면 벌떼같이 에베소에 몰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5월에 있는 대축제, 이 아데미 신전을 기리고 그곳에서 난교 파티를 벌이고 작은 우상들을 사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삶에 돌아가고 그리고 1년을 또다시 기다리고
아마 바울이 이 5월에 있을 대축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오는 이때를 위해서 잠시 그때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전략적인 머무름이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때로 우리 인생에는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략이 필요해요. 내 생각, 내 마음엔 전혀 이것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을 그때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필요한 거죠. 바울의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의 소동이 일어나는데요, 이 작은 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소동, 작은 소수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이끄시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영적 대결이 바울의 승리로 끝난 줄 알았어요. 바울이 두라노 서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에베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이 영적인 싸움, 아마 대충 보면, 그냥 얼핏 보면 바울의 영적 승리로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대결은요,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영적 전쟁은 지금 한 번의 승리로, 단번의 승리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전쟁은요, 한 번의 승리가 있다면 그 다음에 관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일에 바울은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영적인 싸움 뒤에 있는 물질적인 싸움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물질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 진정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바울은 간파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맞서기 시작합니다. 은세공업자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 은세공업자 중에서도요,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가장 우두머리.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이 모든 조합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소요하게 하고 소동시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였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전을 본따서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에베소에는 이런 유행과 이 문화와 이 관습이 있었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을 닮을 작은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허리춤에, 그리고 자신의 집에 하나씩은 다 모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꼭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님이 꼭 옷장에 부적을 숨겨놨던 것처럼, 부적이 내 몸에 없으면 왠지 불안한 것처럼, 이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아데미 신전의 작은 우상의 그 은세공업자를 만든 그 물건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편안,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데미 신전은 어떤 것이었나? 바로 아데미 신은요, 풍요와 다산을 뜻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아데미를 좋아하는 에베소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은으로 만든 이 우상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은세공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듣자 하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소수의 12사람을 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강론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듣자니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변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우상을 더 이상 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을 소동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에베소의 영적인 이 흔들림을 다시금 하나님이 아닌 아데미 신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라고 데메드리오가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을 지금 소동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는 당할 수 없다. 망하는 것보다는 빨리 우리가 선제 공격, 선빵을 날려야 된다.
영적인 지금 선빵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많은 사람을 소요시키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소요로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도 있는 경기장에 5만 명이나 되는 에베소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들이 너무나 흥분하고 분노해서 2시간이나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들의 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누가 에베소를 모욕하느냐, 누가 이 신을 모욕하느냐, 절대 이를 대할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장이라도 잡아 죽일 듯이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했는지 그 에베소의 서기장이었던 사람이 나서서 이 상황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이여, 크다 아데미 신이여 라고 외쳤던 이 수많은 5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게 문제였어요. 자신들이 지금 얘기하면서 외치고는 있는데 5만 명이 모여서 같이 외치며 선포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중이에요. 이게 무리예요. 이게 선동이에요. 이게 소요예요. 함께 모이면 흥분하고 곧 세상을 뒤집어 버릴 것처럼 사람들이 흥분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외치면서 영웅처럼 행동하지만요, 때로는 이 대중 앞에 이 작은 소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대중을 이끌어가는 건 누굽니까? 소수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 대중을 움직이는 거예요. 무리를 움직이는 소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중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결코 대중을 위하는 게 아니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을 이용하고 그 대중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이 끝나면 그들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일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속임수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데메드리오도 대중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뿐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뒷부분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데메드리오가 처음에는 그들의 마음을 소요하고 소동시키다가 나중에 싹 빠지게 돼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흥분시키고 마음을 일으키고 아데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바울과 그 무리들을 어렵게 하는 이후에는 자신의 이름이 쏙 빠진 거죠. 여러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인원이 모인 이 사건, 이 에베소의 소동 사건, 이 사건이 사실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 그 사건의 깊이를 보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바울이에요. 12사람이에요. 바울과 이 12사람이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바울과 두라노 서원에서 함께했던 이 12명, 바로 거기서부터 이 영적인 대각성, 이 영적인 변화, 에베소의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자 양육이었어요. 이 제자 12명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만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양육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했던 것. 그리고 2년 동안 12사람을 끝까지 지극정성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2년, 여러분 12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재정적인 논리,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이 왜 12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왜 12사람에게 집중했을까? 양으로 성공을 저울질하는 세상에서 질적인 선택을 했던 바울, 아마 그 바울에겐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두라노 서원에서 배웠던 이 스파르타식의 이 훈련을 받은 이 12명이 드디어 사람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자 그 에베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책을 갖고 오고 5만 권이나 되는 그 많은 책들을 다 5만 드라크마나 되는 모든 책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을 걷어가 버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 그동안 꿈꾸지도 못했던 변화. 여러분, 그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 12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 온 에베소
온 아시아 새롭게 진동하고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헌신된 소수. 그 헌신된 소수가 세상을 새롭게 하고 창조해내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안 바뀌는 겁니까?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헌신된 소수가 없기에 사회가 새롭게 되지 못하는 거죠. 12명의 움직임이 그들의 문화를 흔들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문화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시작하죠. 영적인 소동, 영적인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이 아니죠. 크기가 아닙니다. 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단 한 사람, 목숨을 건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2명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면 에베소가 변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아데미 신도 신이고 불교도 불교고 유교도 유교고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예수도 예수고 그냥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신 중에 또 하나의 신, 바로 그 신이 예수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12명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복음 앞에 그들은 자신의 삶에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복음의 절대성. 그들은 끝까지 그 하나를 붙잡고 나아간 거죠. 소수의 마음으로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마음에 실족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알았어요. 바로 이 에베소 땅에 이룰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가 아닌 소수를 통해 일어날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통해 일어날 것을, 다른 무리들이 아닌 바로 12사람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세상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전통도 좋고 다 좋으니까 제발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들이 맞다고, 당신들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복음의 절대성.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만 진정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과 12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던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홍콩을 여행하다 보면요, 그 홍콩에 늘 들리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풍산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도풍산 그러니까 무슨 홍콩 영화, 중국 영화 보듯이 막 이거 무술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오지 않으세요? 막 소림사가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 이야기처럼 이 도풍산은요, 사실은 절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사실 절로 유명했던 곳이죠. 그리고 그 절에서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1890년에 70명의 승려가 있었다고 해요. 그 승려가 있는 그 절에 노르웨이 선교사 칼 라이헬트라는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죠. 그는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홍콩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자신에게 있었던 선교지였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땅이었어요. 하지만 잠시 내가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 드넓은 땅으로 가기 전에 내가 홍콩에서 먼저 그 승려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홍콩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불교 문화권에 와서 불교의 문화를 익히기 시작하죠.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선교사가 갑자기 불경을 외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마 요즘 고지식하게 보수적으로 믿는 분들은 이 선교사 아마 선교사 취급 안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 선교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곳을 새롭게 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불경을 외우고 그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자 아하, 내가 이제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기 시작하죠. 승려가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표정은 거의 막 충격적인 지금 표정이시죠? 아마 그도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를 파송했던 놀이 그 선교사 단체에서 그를 다시 회부한 거예요. 불러서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는 거냐?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냐? 아니 왜 갑자기 머리를 깎기 시작하고 불경을 외우고 승려복을 입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선교하러 보냈더니 당신이 지금 개종한 거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선교사가 그 선교단체 수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절에 들어가고 그 도풍산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작은 소수인 나의 움직임, 이 발버둥을 통해 그 절에 있는 그 도풍산 절에 있는 그 70명의 승려들을 반드시 변화시킬 겁니다.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 선교단체에서도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듣자니 뭐 믿음이 변한 것 같진 않죠. 듣자니 대단한 기적이고 역사를 고대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그곳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3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를 보낸 후 32년의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절에서 승려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모셨던 우상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알리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이고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죠. 결국 32년 만에 이 70명의 승려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홍콩에 있는 도풍산에 가면요, 이곳에 가면 이 이야기가 실화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은 도풍산 그 자리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신학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센터가 세워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2000년, 3000년의 전의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100명, 200명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그 선교사 한 명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생의 사명을 깨달았던 그 소수의 사람, 그 사람이 홍콩 도풍산에 영적인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보고 무엇을 향해 살아갑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너의 결단이지만, 작은 너의 모임이지만, 작은 너희들의 무리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역사, 생명의 역사,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은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 일을 이룰 거다. 너희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보낸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라.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이야기하죠. 대기업이 말하면 법이다. 다수가 말하면 법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법이다. 예, 그래요. 사람이 만든 것은 법이라 이야기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주님, 그분만이 왕이시고 신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세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믿으십니까? 대다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따라다니세요? 물질을 믿으세요? 내 가정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목표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마세요. 상황이 바뀌면 사람과 일, 그 현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 바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절대 진리, 만고불변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친구,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 무엇을 향해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고 듣고 안 것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의 수많은 시간을 어느 자리에서 할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인생에 고인 채 썩어있는 물질, 썩어져 버리는 시간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홍콩 도풍산을 변화시켰던 칼라이엘트 선교사처럼 32년의 시간이 다가도록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며 그 승려 70명을 하나님께 주께로 돌이켰던 그 한 사람의 몸부림, 소수의 몸부림, 그리고 그의 영적인 결단, 저는 오늘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